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 단잠 이루게 하시고 민주 정말로 평화 통일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136개국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큰 행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 공주를 또 방문해서 하나님 장학금도 기금 전달식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오늘도 주어진 일정 속에 함께 아버지라며 여러가지 정말로 운행해야 할 가운데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이 타국에 나가서 객지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고 서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파독에 나가서 독일에서 광부로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간호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60, 70, 60년대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힘이 되어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 하나님 고향 땅을 받고 고국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고향에 있는 아버지 호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금하고 대학에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라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선한 눈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행 중에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이 깊게 또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은 여시였네. 우리 주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 하나님께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만난다면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하며 주님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를 행하신 주님 영광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은 여시였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 믿고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왜 자꾸 소리가 나? 사무엘상 23장 어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지만 요나단은 도망자 다윗을 위로합니다. 사울이 십광야로 도망한 다윗을 추적할 때에 요나단도 동행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군사들의 눈을 피해 다윗을 몰래 만납니다.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이거 뭐야? 잘못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15절. 제가 새 성경을 읽고 있었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새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신한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겐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자, 강준민 목사님께서 자아 발견과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해를 당하는 일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성경 전체의 인물들 모두가 다 좋은 만남을 가졌던 사들.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갑절이나 받게 되어주니 그가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지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정말로 진정한 사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한 연결되어지는 많은 좋은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당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아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로 믿음, 능력, 그리고 사역, 믿음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을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LA 가서 사역할 때 이와 같은 만남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한국에 오게 되어지면은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오고 싶어하고 또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총장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어제도 정말로 대학의 교수님들도 자 이렇게 만남을 또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라.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필요치 않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영적인 도움에도 믿음의 도움에도 사역의 도움에도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희미해지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질 때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불이 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붙여준 사람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식은 가슴에 불을 던지는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공주 국립대학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정말로 57년째 이민자로서 살면서 계속 모교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LA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박영만 회장님이 이와 같이 아주 정말로 광부로서 갱도에 들어가 파독에 가서 얼마나 3년 반 동안 정말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3년 반을 마치고 함께 파독하누사와 만나 결혼을 하고 정말 어떻게 LA로 건너갔어요. 다시금 그곳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근검전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전략하고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 이민자들에게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음 세대의 후진들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또한 고향에 고국에 좀 돌아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귀감이 되어졌는지 어제 정말로 흐뭇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 또한 공주대학에서 그 밤에 동반자
함께 비상하고 날개를 펴라 하고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랑 정운찬 총리 전 총리가 오셔서 그 학생들에게 동반성장이다.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이다. 함께 날아라. 그러면서 함께 날자 하면서 어젯밤에는 또 정말 한옥마을에서 그 넓은 정말로 공원 아트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멋지게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제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저 신덕리 목사님께 간다고 약속을 해놓은 곳인데 미안해서 전화도 못 드리고 집에 가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도 광주 가서 같이 내려가서 또 사역을 하자고 했는데도 제가 못 갔습니다. 이제는 메인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영적 사역,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속에 영권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광야에서 만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계속 다윗을 정적으로 자기의 왕자의 정말로 요나단을 통하여 왕위를 물려줄 생각으로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둘째 왕이 되어지도록까지 추대해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한 가운데 있는 사울은 자기 배만 채우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기만 하면은 내 아들 요나단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때에 요나단은 도망자 다윗을 찾아서 뭐 한다고요? 위로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광야로 도망한 다윗을 추적할 때에 요나단도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군사들의 눈을 피해 다윗을 몰래 만납니다.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해주는 정말로 좋은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 자신은 다윗의 다음이 될 것을 단언하며 자기 아버지 사울도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며 비록 이렇게 정말로 쫓겨다니는 실세 속에 있어도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줄 것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대원자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언을 하기도 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망자 생활로 지친 다윗에게 요나단은 용기와 확신을 주는 위로와 자가 되어줘서 말을 들려주는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찌 이렇게 계속 이것이 딱 몇 년까지 시간과 날짜를 알게 되었지만은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실 때는요,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겸손하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참으로 인내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재확인하는데 후일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에게 뭐한다고요? 그 언약을 이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딱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때에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스러운 정말로 연인처럼 사랑했던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잘못으로? 그 아버지의 정말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요나단도 그의 자손들이 가문이 폐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세대주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 찾아보고 그리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해야만이 아버지로서 가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적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잡는 일을 돕게 있다고까지 합니다. 식당에 와서 지금 좀 숨어 있으려고 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동네에 와서 숨어 있다는 것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나이다 하고 어떤 사람이요? 간사한 자, 악한 자의 반열에 서서 그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시금 여기에서 나오는 25절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고 좋은 만남이 되어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잡는 일을 돕겠다고 자청하면서까지 그들은 다윗을 지금 내어주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왕이 되어져서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과 같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사람들은요. 사울은 영리하게 도피하는 다윗을 10사람들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게 되면은 기뻐할 것이라고 그가 말하기를 22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확실하게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리라. 벼룩같이 작은 자를 이렇게 찾아내리라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은 영리하게 도피하는 다윗을 지혜롭게 행동한다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정말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복해주시고 보수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영리하게 도피하는 다윗을 10사람들의 도움으로 금방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요. 그는 10사람들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처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생각에서는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왕이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10사람들의 도움은 효과를 발휘해서 마온 황광무지에서 사울 일행이 다윗을 포위하고 거의 잡을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26절 사울이 산 위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의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함이었더라. 완전히 이제 포위돼 가지고 잡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의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전사가 그의 부대에 정말로 높은 사람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전령이잖아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 하나는 그거는 여기 도관에 든지니까 먼저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고 국경을 침범해 들어오는 블레셋을 뭐 한다고요? 치러 가자 하고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자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가므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못 느곳 셀라 하못 느곳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포위해서 완전히 그곳에서 잡을 뻔했지만은 다윗이 잡힐 뻔하도록까지 내어주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금 뭐한다고요? 위기에서 역전되어지는 것이 셀라하마 느곳인 줄로 믿습니다.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역전. 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겐디 요새에 머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개입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급작스럽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마귀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남북한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지금 계속 중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저 지금 북한에서는 어제도 미사일을 70발을 쏘아대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 마지막 정말로 경고를 또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국민들과 주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세워져야 되며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지도자들이 돌이키며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로 악을 행하는 곳에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추적하기를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군사를 돌려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적시에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역전시키며 구원해내서 사울에 넘기지 않는 모습이 오늘 23장의 14절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또한 여러가지 많은 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높이시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 역정은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좋은 만남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만남이 되어주고 또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한몸된 지체들의 사랑은 인간에게도 가장 깊고도 완전한 위로다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으로 다윗이 십건야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정말로 더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네 손을 굳게 하시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당부는 상황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앞에서 성실히 열심히 공의를 행하며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정말로 견디고 인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질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을 권면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는 은혜로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나단이 해준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오랜 고통으로 지쳐있는 동료들에게도 또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통하여서 힘을 정말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했을 때 급작스럽게 생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게 하여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도간의 등치같이 하나님 아버지 올미에 정말로 사로잡힌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돌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기막힌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혼자 힘을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올라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금 주사랑 기도원을 세우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일찍이 한번 주사랑 교회를 주셨사오니 주사랑 기도원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전심으로 만남과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기도원 아버다르며 구국기도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용사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목사님 속히 기도원을 준비하세요 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있어짐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원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앞장서서 함께 나가 기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대영 육도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복음과 함께 일해할 여러가지 사명들이 있사오니 28,000명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통일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폭력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가난한 삶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